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여기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 12제자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그 당시 제자와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도 성도로 부르시고 또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내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 뭐 권사 다 있잖아요. 다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설령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 직분을 받은 거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 제자들처럼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좀 다른 면모는 있죠. 목사의 경우는 그냥 그 일에 전념하고 또 전적으로 돌보는 일이니까 좀 더 가까이 그 일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계급 관계라든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성도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제자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제자의식, 또 소명자의 의식.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역자들의 의식과 지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역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 사용 요령 뭐 그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교우들은, 모든 사람들은,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내 사역의 지침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사역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는요, 소명감입니다. 소명감. 이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여기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러죠. 이 부른다는 말은 이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명이란 말을 할 때 영어로는 calling 그럽니다. 우리가 누굴 부를 때 call 그러잖아요. calling,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의지로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은혜란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셨다 하는 것은 그 부르심의 주체가 누군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는 보통 뭐 이렇게 스카웃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원서를 내고 또 뭐 인터뷰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따진단 말이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조건을 하나도 안 따지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제자를 택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제자들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 인터뷰 하셨나요? 안드레 인터뷰 하셨나요? 야고보 인터뷰 하셨나요? 주님이 어느 날 그들이 그물 짓는 것을 보시고 오시고 보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체시고 그리고 나의 어떤 조건을 보신 게 아니란 말이죠. 조건을 본다면요, 여기보다 좋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여기 어부들 나오고 마태, 세리 같은 사람 나오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예수님 만나는 인물들 보세요. 니고데모도 있고 또 뭐 여러 뭐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제자들보다 엄청 탁월하죠. 하지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제자로 부르신 거는 그 당시에 그렇게 뭐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셨냐?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몽땅 싸구려로 그냥 이렇게 바겐세일 하듯이 통째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12제자 너희들 전체를 내가 그냥 싸게 삼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죠. 여기 보면 이름 하나하나를 걸어놨어요. 2절에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가 다 들어간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도 뭐 밝은 교회 새벽기도 오신 분 전부 그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시면서 너는 내 제자요, 내 자녀다.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수첩에는요, 밝은 교회 명단 전체가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 개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없는 열심은요, 싹군입니다. 싹군. 예? 그냥 돈 아르바이트 하듯이 알바하듯이 그냥 뭐 하기 싫어도 그냥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하는 싹군.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싹군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소명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 저 사람들이 나를 대우를 좀 더 해주면 잘하고 돈을 좀 많이 주면 더 잘하고 조금 주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소명감이 중요해요. 소명감이 없으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싹군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권사가 되든 누가든 소명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극과 극이죠. 외형적으로 한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감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두 번째는 이 사역에는 소명감을 가진 사람이 그 하는 일에 있어서 집중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집중과 질서. 그래서 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래요.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래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가셨죠. 사마리아의 여인을 아주 1대1로 만나서 그를 더 굳건한 믿음을 주셨잖아요. 주님은 그러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또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더 전도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만 가시지 제자들은 그런 데 가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너희가 지금 그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지역에서 일할 부분이 이것이다 라고 딱 그 일에 집중하도록 만든 겁니다. 다른 데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 일에 집중하라 이거죠. 집중하라. 그러니까 집중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설교할 때는 설교에 집중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누구를 또 만나고 신방할 때 또 신방에 집중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게으른 사람 중에 하나는 항상 공부를 할 때 5페이지를 공부하면 그냥 7페이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것에 충성하지 않고 자꾸 또 다음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 것은 그 다음에 왔을 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현실에 충실한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미래가 오늘이 되면 또 그때 충실한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역에 집중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어디로 집중하라고요?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이것은 내 주변에 가까운 데서부터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까운 데, 내 가장 가까운 데. 그래서 사실 이것이 쉽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더 등한시하기 쉬워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척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그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지금 가장 기초적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7절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자, 이 말씀 재밌지 않아요? 가면서.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그 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하라는 것. 네? 우리가
좀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넘어지고 싶고 주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면서도 가는 길을 가면서 내가 좀 침체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좋은가요? 침체가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목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교회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설교하기 싫다고 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럴 때가 있을지라도 가면서 힘들긴 하지만 그러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것은 소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그들에게 해야 될 일, 병 고치는 일들을 명령하고 계시죠. 자, 이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한 명 고치는데 얼마씩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소명자는 돈에 민감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싹군이 아니기 때문에. 소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거저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거저 받은 것이 은혜란 말 자체가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대가를 요구하거나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대가에 민감한 사람은 누구예요? 싹군 목자들, 싹군들. 그러니까 사역의 집중은 이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에 있어서도 그냥 그 싹군 목자처럼 자꾸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9절과 10절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다 주어주신다 이거죠. 주신다 이거죠. 예?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주는 것을 너희가 먼저 염려해가지고 얼마를 챙겨야 되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챙기지 말라는 얘기죠. 예?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예? 배낭을 할 때, 여행을 할 때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것은 기본적인 여행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완전 버리라 이거죠. 버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영역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는 일에 집중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그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여기 말하는 금이나 은에 집중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도구에 집중하게 되면 그때 타락이에요. 타락. 그 타락이 교회를 망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느냐. 여기 보면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쟤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역자가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구체로 말씀하십니다.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죠. 자, 한 곳에 정착하라는 거예요. 한 곳에. 그러니까 그 사역에 있어서 그것에 딱 집중이 되면 그 기간 동안 한 곳에 집착하라는 거, 집중하라는 거죠. 너무 재지 말고. 예? 오늘 너무 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 재고 요게 나에게 유리할까 저에게 유리할까. 그러나 무슨 계획 세우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필요하죠. 하지만 딱 그것에 결정이 되면 그것에 머물러서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그 일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에 머물면 내가 비록 결정된 것이 좀 상황이 안 좋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적응하면서 그 안에서 깊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것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이게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13절 여기 보면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매이지 말. 예?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에게 매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러지 말라. 그래서 사역자는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비굴해지는 건 언제 비굴해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돈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그러면 사람이 비굴해져요. 예? 당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없어도 당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있어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비굴해지는 경우가 없어도 당당하고 예?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된다는 것을 어저께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뭐 저렇게 뭐 가진 거 쥐뿔도 없는데 저렇게 당당해?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쥐뿔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굴해지지 말고 그 비굴해지는 건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또 내 물질에 의지할 때 비굴해져요. 그래서 사역자는 그냥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오직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사역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시하는 사람들.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발을 치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대접하지 않고 그리고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그것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냥 탁탁 털어버리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가지고 하고 바른 것을 하고 나는 그렇게 절약하고 하는데도 그것에 이해를 못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털어버리라 이거죠. 먼지 털어버리듯이. 예? 그게 그러니까 크리스찬일수록 사람이 커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외형적인 것만 크다고 큰 게 아니에요. 외형적인 커도 사람은 좁을 수가 있어요. 작을 수가 있고. 하지만 사람이 큰 것은 뭐예요? 여유가 있는 거죠. 막 얽매이지 않고. 예? 예? 비록 내가 밥을 한 끼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그 길을 가면서 넉넉하게 여유 있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비굴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또 반대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민감하지 않고 그냥 털털 털고 뭐 그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여유죠. 그 여유가 누구냐? 크리스찬들이 해야 돼. 크리스찬. 목회자는 물론 모든 교인들이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최고의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뭐가 여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가끔 지갑을 깜빡 두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갖고 빈손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버스 타야 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집에 돈이 많이 쌓아두었는데 주머니에 뭘 안 갖고 온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집에 돈 1원도 없는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집에 돈이 여유가 있으면요. 내가 당장 지갑을 안 갖고 왔어도요. 여유가 있어요. 예? 왜? 집에 돈이 있으니까. 근데 집에도 돈이 없고 실제도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내가 쌓아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잠깐 세상에 나와서 좀 빈털터리가 돼도 그 아버지 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예? 그 여유를 못 가지면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인데 뭐 이렇게 걱정하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영역의 영혼 속에 간직된 그런 신앙이어야지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커야 돼요.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하는 거죠. 왜?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런 여러 가지 짐서를 제자들에게 보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시니라. 병 고치는 권능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우리 보고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권능도 안 주시면서 일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권능을 주셔요. 일반적인 데서는 권능을 주지도 않으면서 네가 하는 것을 봐서 네 능력만큼 주겠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그 연약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일을 하게 만드시고 지침서를 주시고 그리고 키우시고 훈련시켜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의 그 능력이 어떤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자들을 처음으로 사도라고 부르잖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당당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여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더 깊게 들어가면 사역자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것을 못 누리면 바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더욱더 강건하고 더욱더 힘있고 당당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